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입니다. 249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셨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로마서 7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전히 죄에 묶여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장부터는요 죄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장이거든요. 왜 그런 은혜가 넘치냐, 왜 그러냐 하면은 8장에 담겨있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8장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또 마음의 정욕이 막 일어나고 고통에 빠지고 막 소망이 없고 또 고독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경우 8장을 읽어보면 이 8장이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라 그럴까요? 해답이라 그럴까요? 그게 다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장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면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여기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죄인 취급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 때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 취급을 받지를 않습니다. 고소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정죄함이 없다, 내가 잘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냐면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뭐 죄인 취급하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나에게 막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자꾸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네가 목사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설교를 하느냐, 네가 목사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뭐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면서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꾸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항존 직분자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자꾸만 뭐냐면 가책이 막 들어요. 스스로 막 자책을 해요.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스스로가 막 자꾸 죄인이라고 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래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뭔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막 결단을 해요. 악을 쓰면서. 그래서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그렇죠. 우리는 변화됐다고 딱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더 그냥 시기에 빠져가지고 더 그냥 투덜대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냥 더 열심히 막 악을 쓰고 매달립니다. 뭐라고 기도도 합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를 죽여 주십시오. 악을 쓰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께 막 협박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안 고쳐주면 저 막 죽어버리랍니다. 아니면 그냥 막 매달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동정 섞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온갖 기도를 다 해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노력이나 울부짖음이나 동정이나 이런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나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정죄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데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대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8장에는 성령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나왔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왔다가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성령 모두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하는데요? 육신에 있지 않대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는 이 일은 뭐냐면 육신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이 좋아했던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대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육은 이미 죽었대요.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썩을 몸을 갖다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아까 다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사실 성령님이 오시면 육신의 것, 그동안 우리가 좋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만이 남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본능만 남아요. 본능만.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능만 남기 때문에 짐승처럼 똑같은 사람이 돼. 육만 남아가지고 짐승이 좋아하는 행동을 갖다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이 없으니까 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한 마음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공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든 이 악한 영이든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요즘 뭐 TV 프로에도 많이 있지만 먹는 것, 쾌락에 우리가 탐심을 갖잖아요. 본능만 남으면 먹는 것에도 탐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쾌락 즐기는 것에도 탐을 내게 되고, 이게 본능이 하는 겁니다. 본능이. 이런 것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어떤 공허한 마음들, 흠한 마음들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죽여버린대요. 이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2절 보니까 예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답니다. 성령님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인임을 지적하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대요. 하나를 지키면 2개를 범하고 2개를 또 지키면 10개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완전히 우리를 새삼으로 바꿔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 죄에서 구원했죠. 자유를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갖다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일을 갖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갖다가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게 뭡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령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갖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을 성령님이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을 성령님이 살도록 우리를 갖다가 하시는데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탄은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은 영어로 보니까 마인드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통로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영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영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을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그래서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은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엄란한 마음을 먹고 엄란한 마음을 생각하고 엄란한 것들을 생각하면 엄란의 영이 우리 마음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걱정을 하면 마찬가지고 또 뭐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와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아무리 육이 노력을 해도 영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무서운 거죠. 술의 마음을 열었고 도박의 마음을 열었고 음란의 마음을 열었고 이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대요.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더 큰 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의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중독되어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만 악한 영이 떠나간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들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가 순종할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을 열다 보니까 자꾸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막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더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강이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대요. 그게 다른 거죠.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을 아무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사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영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우리 1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1절 읽고 1절만 우리 읽고 같이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대요. 이제는 나를 고사할 그 어떤 명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성령님이 그 악한 것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동안 기쁨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